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65번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좀 비참합니다. 비참한 사울의 최후. 성경은 비참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도록 귀한 그 도구로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제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때 때깔 좋게 죽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몇 살 살았고 이런 것들이 큰 관심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때 참 잘 죽어야 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살아서 마지막에 그냥 이상한 돼가지고 상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을 오늘의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만약에 죽는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다 누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 세상에서 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안 합니다. 전부 다 내 거 안 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만 딱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길을 못 찾냐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것만 딱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면 끝이에요. 33살이라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죽음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한다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너무 추하게 죽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 자체는 비참하지만은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용두삼이라고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점을 맺게 되는데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살한 첫 공식 인물이 됩니다. 사울은 참 자질이 좋았어요. 주님께서 너무 자질이 좋아가지고 이 가망성이 있겠다 싶어서 왕으로 뽑아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우리보다 한 뼘 더 위에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이거. 근데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싹 다 있었는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다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근데 여기 다 해요. 사실은 다 없고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다 있는데 요게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자기 바람이 너무 많아. 잘해요, 바람.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안 죽으면 사울 꼴 납니다. 틀림없어요. 욕심이 어디 있어요? 내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살려고 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안 되면 주님이 줘야 돼요. 나는 이 인생이 되면 좋겠다. 비전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했어요. 뭐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사울이 강박증에 걸렸겠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왕노릇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왕노릇 하다 보니까 좌절감이 오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불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불안 가운데 죽습니다. 불안, 최고 불안.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늘 날마다 불안한데 잠도 못 자는데. 그는 인본적인 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 그러니까 자기를 못 내려놓으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열등감에도 빠지고 막 미워하고 막 그냥 불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내면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외적인 것은 우리 불가항력적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내 내면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 문제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참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신데요. 사울이 지금 세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사울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까? 전쟁에 되게 자기 아들 하나 데려가는데 3명 다 데려가요. 사울도 지금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자결합니다. 블레셋도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사울도 그 참전할 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준비 열심히 했죠. 무기도 뭐 물론 좀 딸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또 무기도 있죠. 군인 뭐 숫자도 있고 뭐 전술도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졌어요.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사울이 알았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압니다. 싸우기 전에 망했다 하는 걸 아는데도 또 싸워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길보아산이 어디냐면요, 길보아산이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 지중해 약간 남쪽에 그 블레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슴을 끌고 가서 굉장히 내륙 지역까지 속살까지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울과 그 가문의 책임이 이번 패배에 책임이 크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그리고 패배는 이스라엘 패배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군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제 몸을 이제 보여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너무 잘 알아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가 좀 시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왜 이렇게 쇼를 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을 요즘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시려워요. 저도 쇼를 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살 감기 초기 증세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역력이 이제 약화된 것이거든요. 이때는 쉬든지 조심을 하든지 무리하지 않든지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조치를 이렇게 취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심각한 감기 몸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영적인 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초기 증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초기 이상 증세,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적인 이 제도를 싹 허용을 합니다. 말이 그냥 이게 정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늘 듣는 말씀인데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갈 게 아닌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이상하게 탁 꽂혀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강건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저는 또 이게 상태가 안 좋네 이러면서 막 도리 불쌍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딱 이게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뭐 그냥 잘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쉽게 짜증이 나고 뭐가 이게 뻑뻑해요. 이거는 영적인 초기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는 모든 거 하든지 전부 다 멈추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터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식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이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치명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바이러스도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싹 넘어가요. 감기기 싹 있다가 싹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전부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생활 잘하고 있고 뭐 자식 잘 크고 있고 우리 집안도 뭐 그냥 살고 있고 뭐 회사도 좀 잘 돌아가고 있고 교회도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도 문제가 터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성이 없으면 이것저것 막 수습하러 다닌다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수습도 안 되고 지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어차피 터진 거 아직 완전 터진 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상황 탓을 해요. 자꾸 남 탓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라고 진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은혜도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고 불행도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문제가 된 것도 전부 다 나에게로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좀 일이 좀 된다고 영적으로 방심했고 잘난 체했고 그만했구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막 터졌어요. 막 시끄럽고 막 시험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 집사님이 문제고 저 권사님이 문제고 왜 저렇게 장로는 저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고 목사가 예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영성이 떨어졌잖아. 영적으로 지금 너무 취약하잖아. 그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막 배우자 탓하고 막 식구들 탓하고 막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이 딱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냥 다른 일 한다고 돈 벌러 다닌다고 지금 가족을 영적으로 챙기지 않았고 나 영성 관리에 실패했구나. 거두절미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올려가다가 싹 피어갑니다.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깜짝 놀래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었었다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죠. 여기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엄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 내가 사람의 말에만 비리 꽂히고 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서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충동으로 분노하고 있고 열등감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문제는 뭐냐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자리 자꾸 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도 피도 안 마른 게.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불안한 겁니다.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하나. 자기가 먼저 뭐 화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던지면 지가 던지니까. 얼마나 열등감이에요 이게.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왕되는 마음도 없고 쉽게 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울이 충분히 하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는 것이고 욕심이 전혀 없어요. 본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병이죠 이게. 열등감이죠. 은혜는 은혜대로 안 되고 고갈되고 의심은 더 생기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신 하나를 미워해가지고 국력을 낭비를 하게 되고 3,000명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그 결과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왕이 그것 하라고 있는 겁니까? 왕이 신하들 힘을 합쳐가지고 적하고 싸워야죠. 적은 블레셋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지고 성경 읽기 하고 부흥회하고 다윗 네 와라. 네 참 노래도 잘하고 시편도 잘 짓고 이렇게 하는데 너 가서 설교해라. 이러면 막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었겠어요. 어떻게 감히 블레셋이 침략합니까? 사무엘 때 뭐 블레셋이 왔다가 막 하늘에서 박살이 나잖아요.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합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그 베드로의 말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했는데 바로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정과 그 애정, 혈기를 통해서 마귀는 그 주님과 가장 긴밀한 그 순간까지도 침투해 가지고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동질을 했죠. 베드로가 평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 지켜주고 딱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자기 내면을 살펴야 되고 덤벙거리는 거 그냥 생각은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거 이런 것들 충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라고. 은혜는 되긴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숨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고생하고 돈 없고 실직 한 거 힘들죠? 아니,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 적하고 내 속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내면적인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지금 막 하나도 내면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요, 내면 준비 안 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봉사, 자기 일 잘 간다고 사업 잘 할 수 있어요. 설교 너무너무 잘 할 수 있죠. 설교도 음란한 짓 하면서 설교 다 해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이 영성관리에 실패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박살이 났으니까, 야, 영적인 세계는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벌써 싸우기 전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다 중요한 문제도 영적으로 충만했거든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24전 24성이라고.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세 아들이 먼저 죽는 그 비참한 꼴을 보는 겁니다. 집안 망했어요. 원투쓰리. 사울의 미래인데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사울은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기가 칼에 꽂혀가지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며, 왜 사울이 패전합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했죠. 성경은 영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고 이건 사울 왕이 패한 거예요. 이거는 사울 왕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울은 궁수에 의해서 활손자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건 피를 흘리고 지금 막 화살이 꽂힌 상태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완전히 최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쫓고 있습니다. 여기 중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각주를 보면 심히 근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 보면은 궁급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똥줄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궁수가 쫓아온다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쫓아오면 바로 그냥 몇 미터 안 되거든요. 궁수는 몇 미터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상을 입었을 때 있잖아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화살이 꽂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실패입니까? 실패죠. 실패가 아니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끝장났습니까? 끝장났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회라는 겁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신앙도 지금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게 죽었죠, 뭐 사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생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엎드려 꼬꾸라졌더라, 엎드려 꼭 죽었더라, 엎드려 죽었더라. 전부 다 죽었더라. 막 살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지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피를 흘리지만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근데 사울은 안 부르짖어요. 그 자결을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화살 꽂혀가지고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자살했으면 자살할 때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정말 찌르기죠. 세상에 이렇게 찌르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주는 은혜가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이 찌르긴 인간, 절대로 자기 왕노릇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인간이 눈물 착 항복하고 하나님 무릎 탁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게요 최고로 강력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은혜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병 낫고 사업 성공하고 이거는 인생 성공하고 부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만 꿇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를 이겼잖아요. 자기를. 세상을 왜 못 이겨요?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처리를 해요? 아이고, 그거 큰일 납니다. 맞아 죽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나는 모욕을 당하기 싫다. 참 그거 보면 멋있죠. 역시 이스라엘 왕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처참하게 모욕당하는 거 싫다. 근데 그런 더러운 꼴 볼 값에 내가 팍 죽어버리자.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안락사 근거 구절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안락사 근거 구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삼손의 눈을 뽑고 머리털을 밀고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것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간들입니다. 이거. 그런데 삼손은 스스로 목 좀 끊지 않고 눈알 뽑히고 머리털을 밀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래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보니까 막 머리에 손을 탁 만졌는데 머리털이 나네. 머리털을 통해서 삼손은 눈을 안 보이니까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구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구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무리를 멋지게 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산 것보다도 마지막 죽을 때 더 컸다는 겁니다. 상이 더 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회개만 시키고 천국에 데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회개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절대 회개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를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부관에게 네 칼 가지고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부관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감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충성된 부관입니까?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안 놓고 자기가 거기서 배를 찔려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또 부관도 그 주인의 그 송이에요.
까치는 자기 칼을 빼서 자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학대하고 소리 지르고 목숨을 끊는 곳에 미래 없습니다. 절대로 소망 없어요. 얼마나 충성된 부하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충성된 부하까지 이렇게 절망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말이죠. 왜 부모만 죽으면 되지 아무 죄 없는 왜 어린 자식들 같이 동반 자살하고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망을 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자, 한 사람의 성도의 불순종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고통을 주고 그 영향과 파급력이 강하고 파괴적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가. 반대로 내가 낙심하고 침체하고 살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처신을 하게 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참한 최후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싸우다 보니까 막 퇴폐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쌓인 결과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의 병은 뭐냐?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죠. 아말렉을 다 죽이려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막 비실거리는 것들은 다 죽이고 막 기름기 쫙 그리고 살찐 가축들은 다 살려서 와요. 왜 아각 왕을 살왔습니까? 얼마나 위신이 돼요. 왕을 탁 포로 잡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탁 자랑하면요 명예가 막 굉장합니다. 그리고 살찐 이 가축들은 이거 돈이 엄청나거든요. 탐욕이죠, 탐욕.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실격이다. 실격이다. 천천의 수양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깨 있었다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놈들을 안다면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잔재들을 왜 가지고 와요? 그 들판에서 다 끝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명예욕에 눈물고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협력자가 아니고 경쟁자로 여기고 끝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하나요.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 85명을 죽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결정타가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가서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봐줘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인생 파괴는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악과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앞 3을 다 봐야 돼요.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의 실패가 단지 머리털을 밀렸기 때문에 머리털 그 비밀을 발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조건의 은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신이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겁니다.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사자를 엎어본 거예요. 막 사자를 입을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에게 힘을 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로 다 내는 겁니다.
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 여자가 자꾸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에 가고 여자를 찾고 몸 파는 여자 찾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은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힘 줬어요. 문짝도 막 떼가지고 막 짊어지고 가고 계력을 주었어요. 들릴라에게 머리털의 비밀을 딱 누설을 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만 헌신된 종이고 머리털은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이거. 내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왜 그렇게 농담처럼 술집에 가가지고 몸 파는 여자에게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걸 누설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갔으면 절대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으면 이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완전히 죽음과 똑같이 만들어 놔버렸죠. 생명을 지켜야죠. 이 비밀은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명처럼 간직해야 될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정욕을 못 이기고 죄를 끊지 못해서 참 교만했죠.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때 보면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알아요. 아,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처신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다급해도 점쟁이는 안 되죠. 성령의 은혜를 우상 숭배나 몸 파는 여자에게 그거는 안 되죠. 그거 발설하면 안 돼요. 무릎하게 들어누가지고 탐솜, 능력의 비밀이 뭐야? 다 끊어버리고 막 그냥 우리 마귀 새끼, 이 마귀 여시다 이러면서 막 그냥 호들갑 놀라면서 막 깜짝이야 이러면서 도망가야지. 들릴라 말할까 말까 딱 끌리는 게 이게 여자가 뭐 그래. 정말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죄짓고도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몰래 나쁜 짓 하고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 횡령하고서도 교회에서 잘 섬깁니다. 계속하면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딱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속 쓰시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너무 아까워. 삼손이 너무 아까워. 다윗이 그냥 음란을 됐을 때 다윗이 너무 아까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오면은 안 돼요. 사실은 다윗도요, 바세바 보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철저히 얘기하니까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음란죄 지었지, 살인죄 지었지, 그 다음에 은폐했지, 직권남용했지. 끝난 거예요. 철저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왔어요. 삼손도 돌아왔어요. 사울은 못 돌아왔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인간의 고집과 자존심과 그만이 갈 때까지 가게 된 아주 불행한 케이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되지만은 돌아올 가망성이 없으면 하나님 기회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골짜기 저쪽이니까 이것은 골짜기를 지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지역이죠.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 중앙입니다. 북쪽, 동쪽, 중앙. 남은 곳은 남쪽이 남은 거예요.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그건 안 되고 다 빼앗겼어요. 싹 빼앗겼어요. 그거 성 도망가니까 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방 나라에서 그냥 다 틀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왕 한 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스보셋이거든요. 이 사람은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도 요단 동편 저 변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 근사한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망한 나라, 부도난 나라를 그냥 빚더미 가운데 받은 겁니다. 너무 슬프죠. 그거는 뭐냐니까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네가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모든 것이 구비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작이 빨라요. 많은 거 물려받았으니까 그래 유리하죠. 그러나 이 물려받은 것의 단점은 뭐냐? 전임자의 정책이나 통치 원리의 지속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정책이고 말씀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당연히 물려받아야 되죠. 인본주의고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사울의 통치 원리는 이 다윗의 말씀의 원리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통치 원리가 얼마나 인본적이고 위험하고 그 결과가 처참한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너 물려받아서 할 생각 하지 마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부숴서 새롭게 지으려 가면요 몇 배의 수고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서진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파괴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지파가 10지파나 돼요. 만약에 정상적인 나라 물려받았으면 다윗이 감당이 안 되죠. 파괴됐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투쓰리 세 아들을 딱 데려갑니다. 이스보셋은 아무래도 질이 떨어져요.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영향이 크질 않아요. 하나님께 사전적 작업을 다 해가지고 다윗을 하여금 새로 시작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요나단의 죽음은 좀 안타깝죠. 요나단이 살아있었으면 참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로서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도 부담으로 봤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충동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도 역시 사울과 왕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데는 걸림돌 한계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하고 달라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너무너무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고 절대로 안타까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